오늘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치나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자주 쓰는 표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말은 괜찮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인사처럼, 때로는 습관처럼, 때로는 자동적으로 하는 말이 그냥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괜찮아서 하는 괜찮습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더 설명할 힘이 없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그 마음을 꺼내 보일 여유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말할 때가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살면서 몸이 지칩니다. 마음도 지칩니다. 사람에게 지치고 상황에 지치고 또한 반복되는 현실 앞에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또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신앙이요, 더 나아가 헌신으로 사명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도 지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세워져가는 교회 가운데 나아가 전도할 때에도 전도의 열매가 쉽게 보이지 않을 때 더욱더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믿음으로 입술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이 들 때가 있고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야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늘 따르는 우리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딴 곳에 가 있을 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어느 누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 주일이기에 하나님 불러주신 자리니까 당연히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속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지난주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 힘듦이 언제쯤 끝날까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아마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고백,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어떠합니까? 지침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지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신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그런데 출애굽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한이 언제 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요 회복의 시간이 언제 올까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 그들의 지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의 한편의 불평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토로하고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고백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보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계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그냥 힘들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지친다는 것 자체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결코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늘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 그대로 하나님의 피조물 된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은 어떠할까요? 가장 젊고 가능성이 많은 희망이요 비전을 안고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장정은 어떠합니까? 그러면 가장 강합니다. 의지가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라도 다 이룰 것 같고 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장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소년도 장정도 반드시 지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 지친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피곤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리듬과 또한 우리들의 한계를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안식의 시간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지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이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치는 것 자체가 결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칠 때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 나아갈까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향성이 오히려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칠 때면 항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의 모습도 어떠합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이들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짧아진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망각하게 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결국에는 무관심으로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방치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되더라라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늘 따르고 나왔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섭리조차도 전혀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그들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늘상 그러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가 자문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에도 어떠합니까? 뭔가 나아지는 것 없고 오히려 더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 현 대한민국의 모습과 더 나아가 어처구니 없고 충격적인 것은 교회 폐쇄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겠노라 하는 이들이 또한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노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두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토로하며 기도하고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구렁텅이로 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또한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정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친다는 것 자체를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고백과 저러한 생각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지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반듯하게 드러내는 시간이 지쳐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의 지침이 결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하나님이실진데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하신지에 대하여 다시금 알게 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받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치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은 결코 소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 힘이 줄어들고 또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어때요? 늘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오늘도 새롭고 또한 그분의 섭리는 지금도 늘 유효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유효하고 효과적이며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요 다스리심이요 섭리는 멈춘 적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역사도 아주 엉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또한 주신 바 약속이요 언약을 취소하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며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왕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지 아니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피곤한 자에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이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오 은혜는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에 갈급하십니까? 이 시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지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지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임합니까? 강하게 임합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혜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알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그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조류들 중에 조류 가운데 새 중에 왕이 누구예요? 독수리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광경을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웅장하지 않습니까?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맛보게 됩니까? 예배의 회복을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요즘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갓 세워진 교회가 나가 전도할 때 얼마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들려지는 소식들마다 좋지 않은 이야기들만 들리는데 전도에도 늘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고 전도하고 들어와도 기도로 마치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RM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맛보게 될진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전도를 하여도 결코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겠고 또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일이 1순위가 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합니다. 거둔 것은 우리가 일상이잖아요. 일상생활조차도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이 무너지면 어떠합니까?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결국에 어떻게 돼? 무기력해지죠.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들 때 무기력함이 있는데 무기력과 무능력은 다른 것인데요. 무기력한 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이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태가 그 정도로 지쳐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들의 시선이 지쳐 있다 할지라도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시선을 멈출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일상의 회복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습성처럼 한번 뜨겁게 만들고 그냥 끝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유효적으로 효과적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왜 지쳤느냐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쳐있는 네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먼저는 지치셨습니까? 저도 지침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나는 지치지만 우리는 지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이 다시금 맞춰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늘 영원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지쳐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숨기지 마시고 지치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그 지침을 회복으로 바꿔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친 자를 일으키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